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켠에는 1학기 종강이 앞두고 있으니까 1학기 종강 때 딱 맞게 시편 묵상 여행을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제 한켠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강 예배 때 우리 암송도 같이 하고 시편 23편을 쫙 멋지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마음 들다가도 이번 주도 또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지난주에 묵상했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난주에 묵상했고 오늘은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3절이 시작되는데 이 2절과 3절을 한 주 한 주 나누어서 묵상한 것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먼저 지난주 2절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양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비가 내리는 우기가 끝나고 나면 건조해지고 푸른 마르고 또 물 웅덩이가 점점 말라가는 유대광야에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날마다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확인한 건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이 굶주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이러한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년의 양식, 20년의 양식, 30년의 양식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는요, 참 이 양이 그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해하고 이 건조한 이 유대 광야에서 풀이 메마르는 그 땅 가운데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잘 따라와서 푸른 풀밭에 편히 쉬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꿀을 먹는 것을 보면서 만족함을 누리시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록 10년, 20년, 30년 앞으로 평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그분은 만족을 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마다 저는요, 저희 집 고양이 2마리가 생각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집 고양이 2마리를 보라. 이 고양이 이 동물 키우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료를요, 일용할 사료를 줍니다. 네, 들이붓지 않아요. 일용할 사료를 날마다 주니까 이 고양이가요, 아침에 그 사료통 앞으로 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이 고양이가 울거든요. 이게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공중의 새처럼 정말 그냥 우리 집 키우는 고양이 2마리지만 일용할 양식 달라고 사료통 앞에서 울면 줍니다. 때를 따라 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이 좀 손에 잡히고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그것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로 생각해서,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면 금방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지만 오늘 시편 23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늦지 않게, 모자르지 않게, 부족함이 없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요, 이렇게 2절을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절로 넘어옵니다. 3절로 넘어오면서 방금 전에는 바로 앞절에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3절에서는 그것과 대비되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뭔가 이제 느낌이 오시죠.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로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더 이상 우는 소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무리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3절로 넘어가서 내 영혼이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 아무리 푸른 풀밭이 정말 대지와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도 쉴만한 물가가 끊이지 않고 내 앞에 공급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영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푸른 풀밭에서도 굶주릴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서도 쉬지 못하면 목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에 있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해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소생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네페시고요.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게 3절에서 말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푸른 풀밭에 정말 쉴만한 쉴가에서 안락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한 주를 우리가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축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를 이렇게 너무나 잘 표현했더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나를 다시 고쳐주셨다는 뜻이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구덩이에 빠진 나를 꺼내주시고 물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다는 뜻이다. 시들시들해진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피곤한 영혼에 활력을 넣어주시고 지친 영혼에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 이 시편 23편 우리가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시편 2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요 꼭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한테 필요한 전 인격적인 모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 기록하셨잖아요,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그럼 제가 미안해져요. 약속했지. 약속 들어줘야지. 연약한 인간도 이 자식이 아빠 약속했잖아요. 카톡에 아빠 기억하지? 우리 아버지도 내가 약속한 이 말씀 붙들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2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용할 양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나님, 이거 제가 우기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2절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간다면 3절도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비록 생명을 살릴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내게는 없으나, 내 말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으나, 우리 3절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은요,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시입니다. 묵상하기에도 암송하기에도 좋지만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기도로 그대로 옮겨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 한 가지 우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인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내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괜찮지 않은데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대교회를 향해 책망하셨을 때도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라오디게아 성도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충분한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쉴 만한 물가가 넘쳐나고 넘쳐나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 성도처럼 너희는 자기를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공고한 자로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랫동안 저를 포함해서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영혼에 정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문제를 잘 보지 못하게 가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일용할 양식은 풍족해 보여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3절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만족함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주는 목자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는 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팠을 때 맛있는 꿀과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 조금 더 힘과 권세가 있는 그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약속해 주어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여러분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 나의 목자는 누구신가? 이렇게 정리하는 데 유익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거룩하고 영원하며 나의 생명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나의 생명을 취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 분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푸른 풀밭을 보여주고 누군가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 더 쉽습니다. 여기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고 있는 내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죽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그러한 목자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푸른 풀밭 고맙습니다. 쉴만한 물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러했을 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23편은 그분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나니. 이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우리가 기도로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가 99마리의 이 울타리 안에 너무나 예쁘게 잘 있는, 말도 참 잘 듣고 이렇게 목자 따라서 잘 인도하는 그 99마리의 너무나 모범생 양들, 너무 예쁜 양들을 딱 두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길 잃어버린 그 산을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마리 양을 찾다가 99마리가 목자 없어서 헤매이면 어떡하냐, 이거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 이제 그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이 99마리 잘 지켜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만약 우리 선한 목자가 그렇지, 이 99마리라도 잘 지켜야지 하셨다면 저는 아마 길을 잃어 헤매이다가 그 맹수의 그 먹잇감이 되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께 받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한 마리와 같을 때가 참 많은데, 선한 목자가 90마리를 두고 온 산을 헤매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셨다면,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내가 목자에게 시선을 놓쳐서 나도 넘어지고 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이 목자는 나를 찾아 오시겠구나라는 위로를 얻는 것 아닙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집요하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 찾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은 양을 향하여 주님은 달려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와 다락방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